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까지의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길게 37절까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들, 또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들,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모습 때문에 상대방,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여 삶과 행동을 주의하여서 행동해야 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것, 상대방을 실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실망스럽게 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한 만큼 아주 강력하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나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지 그렇게 행하는 것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또 믿음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삶과 행동을 조심하여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상대방에 간에 있어서 범죄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4절에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해도 용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70번씩 7번 또
70번씩 7번이라고 해서 뭐 490번을 용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죄를 지었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렇게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킨다, 순종한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또 세상과 어울려 살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는 자가 저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함에도 이렇게 부족함에도 이렇게 실수 많고 죄를 짓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상대방에게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는 그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인가? 겨자씨나만한 그런 작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지도 않고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 그것이 크거나 작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거나 많은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는 그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게 된다고 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 같은 신비한 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울 것 같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일지라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뜻하셨고 이루실 것에 대한 참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자신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길 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 10절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있다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종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나 당연하게 자신의 일을 돕는 종으로서 행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왔다고 하면 잘했다 칭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 이제 먹을 것 수종 들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종들은 그 주인의 뜻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이런 종과 노예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할 때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보상과 어떤 것을 바라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 마땅히 행하는 일들,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교회 안에서 또는 각각 직업에 있어서나 많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면 어떤 보상을 주실까? 어떤 것들로 갚아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있을진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다는 그 자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할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하며 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성도로서 또한 여러 가지 직업과 맡은 일들을 행하는 자세로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20절 이하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20절 이하 보면 20절 중반절 이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들도 구세주를 기다리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멋있는 구세주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또 아름다운 평화가 있는 그런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날 줄 알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궁금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것이라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다라는 그 뜻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 그 완성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 읽진 않고 24절 보시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재림의 구주는 어떻게 오시는가? 번개가 치듯이, 번개가 치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비치기 때문에 번쩍하면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한꺼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자기의 날, 재림의 날 때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모든 세상에 비치는 것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31절 이하 보면 롯의 철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갑작스럽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가 있고 또 버려두는 자가 있다, 유기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재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상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넉넉함으로 또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남들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상대방들에게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삼가 잘 행동해야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며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에 힘쓰고 주어진 일들에 마땅히 최선을 다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